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는 이 첫 번째 날, 이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 대림절은요, 영어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애드벤트라고 해서요, 라틴어의 오다, 도착하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로 성탄절 12월 25일을 기점으로 앞에 네 주를 지키는 절기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태도와 삶이 경건히 보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과 또 비교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탄생하며 또한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 참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강단 앞에 아름답게 우리 꽃꽂이와 함께 촛불이 4개가 있는데요, 대림절에 초 밝히는 것은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우리 조용혜 권사님이 꽃꽂이 해주시고 초를 꽂았는데, 각각 4개의 이 한 개 한 개씩의 이 4개의 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색깔별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좌측에서부터 보라색, 그리고 두 번째 연보라색, 분홍색, 흰색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라색은 종말에 대한 경고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후드의 색깔과 스토리의 색깔과 앞에 강단의 성전보의 색깔이 보라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말에 대한 경고. 둘째, 보라색과 비슷한 연보라색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리며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을 담아 보내는 두 번째 초를 밝히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분홍, 어떻게 보면 잔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흰색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 넘치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한 주 한 주 이제 불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또 기대가 더욱 커져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사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든 이들을 도와주는 은혜를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주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차별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속성은 바로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인간이기에 오늘 사랑의 마음을 품는 대상을 내일은 원수로 대할 수 있지요. 정말 원수였던 그 사람들이 또 오늘은 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깊고 그 은혜가 갈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아가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이사야 46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셔서 그 어미, 태에서 낳은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잊겠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이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대림절을 경험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말씀을 통하여 이 크신 은혜가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이 700년 이후에 있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였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것을 해석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미리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62장을 쓰고 있는 이 상황은 암담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 70년이나 되는 시간 속에 그들이 갇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70년이란 세월이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가 벌써 76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70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세대의 시간을 40년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서 101년 이 한 세기를 100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40년이 아버지와 아들이 교체되는 시간, 가정 내에서도 한 세대를 일컫는 게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40년에 30년을 더했다. 얼마나 생각하기도 싫은 긴 시간입니까? 이들에게, 포로였던 이들에게 염원할 수 있는 간절한 기대함,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유를 찾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일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긴 70년의 시간은 이제는 언어도 변하였고요, 고향의 그런 모든 것들, 문화도 잊어버렸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장성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고향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없어요. 지금 태어난 이 바벨론이 그들의 고향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염원했던 것은 이제 자유가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연명하며 제사를 잘 지내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그 하나만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염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어요. 왜냐?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제사의 양식들, 소, 양, 이런 산비둘기 새끼를 드렸던 제사의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유한한 것이죠. 오늘 드리면 내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드리는 유한한 제사의 속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오늘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며 죄 안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기 위해서 드렸던 이 모든 구원의 방법들은 잘못되었던 것이죠. 또다시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수행하고 덕을 쌓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종교들은요, 고행을 통해서 열심히 선행과 덕을 쌓으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탈과 공부를 통하여서 좋은 세계에 이르는 거, 업보를 쌓아야 된다는 거, 그것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인가요? 예정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 선생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에 그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 이 예정의 근거를 둡니다. 그런데 이 예정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라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요. 전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정이라 함은 단순히 사람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나누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칼바르트 신학자가 말하였는데요, 예정론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죽은 영혼이 이제는 생명으로, 저주받은 사망 백성이 이제 영생 천국 백성 시민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작정하신 것을 이미 태초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키고 있는 이 대림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찢기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대림절 이 기간은 바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 예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윗과 같은 정말로 위대한 우리들의 죽은 왕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이 메시지의 선포는 그들에게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지 눈에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왕이 태어나려면 무슨 조짐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지다든지, 예전에는 그랬죠.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그런 어떤 징조들이 보여야 될 텐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 먼 이야기일 뿐이지요. 당장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포로를 풀고 다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향하라는 이 해방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2번이나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포로의 때가 끝났도다 예언하며 이제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그 희망적인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와 하면서 가자 하면서 다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시간이 이미 몸에 적응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더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43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계속 이집트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태어난 나는 어떤 신분입니까? 종이에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도 종이었는데 당연히 나도 종이죠. 그럼 그들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겠습니까?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70년의 시간은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언어도 이제는 고국의 언어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고향이 이제는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게으르고 살아가는 것이 즐기고 그것이 나의 삶이냐, 그냥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그냥 박혀 성문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셔요.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듯이 이전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너희를 향하여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들과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나 주님은 나아가라,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은요, 성문 앞에 모여라, 성문 앞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몇 시에 모여서 같이 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성문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문을 박차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 앞에 단순히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2장 10절에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큰 길을 닦으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갈 때 돌을 취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말씀의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장애물을 없애라. 그리고 만민들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는 겁니다. 저 멀리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두는 깃발을 높이 들고 기치를 들어라. 그래서 뒤에 있는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서서, 굳게 서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이 이미 임하였지만, 성문이 열리고 이제는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마귀의 유혹과 무너짐과 현장의 환경의 문제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던 70년의 세월에 더 이상 새로운 꿈도 꿀 수 없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 백성들처럼 주저앉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비록 장애물이 있지만,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깃발을 들어라. 기치를 높이 세워서 그 장애물을 평평하게 닦고 이런 일을 박차고 걸어나가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세워가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고자 하면은 괴로운 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게 하여 그래서 철저한 믿음과 기도와 말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도래에서, 구원이 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그 말에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되고 있어요. 내가 한다, 내가 교회 간다,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기도한다, 여기에 내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구원은요,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로아스 교회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가 원어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시민들의 집에서 한 공동체의 장소로 불러낸 모임, 그러니까 각기 흩어진 각자의 집에 있던 이들이 한 곳에 모여 불러낸다는 뜻, 그 장소로 불러낸다는 의미가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내가 스스로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오늘 우리 로아스 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 로아스 교회 성도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믿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 노력이나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이름을 믿게 하셨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정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도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셨다고 말씀해요. 너희는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6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딸 시온은 예정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는 것은
네 혼자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 다른 나라들을 통하여서 너의 구원을 이루리라. 보세요. 고레스 왕은요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패권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초대 왕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알고 그 노예의 상황을 알고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으셔서 그들에게 사역하시고 찾아내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늘 놀면서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도 직장 구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청년들 실업률이 너무나 높은데 이 사람도 낮에는 잠을 자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생각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데 좋은 뜻으로 일을 하면 좋겠는데 요령이 생겼어요. 밤에는 도둑질을 하자. 그래서 이 청년은 낮에는 열심히 낮에는 잠만 자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높은 담을 뛰어넘어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집이 여자 성경 고등학교 기숙사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방 한 방 들어가서 큰 자루에다가 이것저것 쓸어 담아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도둑질한 물건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는데 그 물건 중에서 값비싸게 보이는 한 여학생의 잠바가 나온 거예요. 그 잠바에서 묵직한 귀중품이라 들어있지 않나 하고 뒤져봅니다. 근데 뒤져보다가 나온 것이 호주머니 속에 작은 성경 한 권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인 걸 보고 아유 예수쟁이 책이구나 하면서 그 성경책을 집어 던집니다. 방에다가. 재수가 없네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낮에는 방에서 누워 있는데 그때 던져버렸던 성경책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해서 한번 펼쳐봐서 읽는데 하필이면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기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청년의 마음은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고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된 이 도둑의 생활을 청산하고자 했지만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밖에 나와 밤을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예배당에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뒷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그 마음에 계속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마음이 찔리고 목사님께 찾아가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청년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예수를 정식으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도 받고 충성하다가 이 사람이 신학교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아리따운 여자와 결혼하여 북해도 쪽에 선교사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어느 해가 지났을 때에 그 사모님이 이 목사님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한 낡은 익숙한 성경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아무래도 옛날에 잊어버렸던 성경과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에 도둑질했을 때 이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바로 그때 그 고등학생 때에 이 사모님이 잃어버렸던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진다는 말씀으로써 오늘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셔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구나.
여호와의 구속한 자구나.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너희들은 정말 버림당하지 않은 성읍이구나 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언어를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만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성문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은 그 순종의 길을 발걸음을 넣어 간다면은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잊어버릴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인치신, 성령으로 인치신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으신 바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버려진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뭐가 나오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실망하십니까? 백날을 가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을 돌아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찾은 바 된 자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대림절이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택하신 백성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정말로 거룩한 절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세속의 물도로 방탕하지 말고 습관에 쫓아 바벨론에 그냥 앉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요. 오늘일 수 있고요, 내일일 수 있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반의 준비로 깨어 있어서 이제는 오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죄악의 성문으로 다시 나아가 우리의 길 예비하며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